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그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왜 너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다만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 왜 나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포도원의 품꾼을 부른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날이 저무는 시각까지 시내와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 그렇게 초대합니다. 포도원에 부르는 게 놀러 오라는 게 아니고 일하러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아주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아주 비싼 그릇도 있고 아무렇게나 써도 아깝지 아니할 만큼 싸구려 그릇도 있는데 이 다양한 그릇들 속에서 중요한 건 어떤 그릇은 쓰여지고 어떤 그릇은 방치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싼 재질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치되지 아니하고 쓰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요즘에 보면 자녀를 많이 낳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가느냐 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들여서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간판 가지고 아주 탁월한 스펙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스펙을 갖추었다고 우리 사회에서 다 최고로 쓰여집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쓰여지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쓰여지는 차이가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금으로 만든 그릇이냐, 은으로 만든 그릇이냐, 아니면 톡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불편하면 안 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요? 우리 여전교회가 벼룩시장 하려고 준비합니다. 한 달 동안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오시고 뭐 그러시고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벼룩시장 열어서 나누어 쓰도록 낭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쓰는 그런 이제 벼룩시장 하려고 그래요. 하게 되면 여러분 아마 가져올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안 쓰는 프라이팬만 모아도 돈이 엄청 많다고. 그게 제일 비싸대네요.
그걸 모아다 팔면. 그래요. 안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비싸게 돈 주고 샀으면 뭐예요? 안 쓰는데. 비싸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불편하면 안 쓰는 거예요. 불편하면. 그렇잖아요? 아주 귀하고 모양도 좋고 돈도 많이 주고 샀는데 쓰는 사람이 써보니까 불편해요. 불편하면 안 쓰는 거예요. 불편하면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도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나빠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재주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불편하면 안 써요. 저도 그래요. 불편하면 안 써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이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이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악한 일에 쓰여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사람이 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선한 일에 쓰여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는 돌이켜서 선한 일에 쓰잖아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부정하던 제자예요. 그러나 그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쓰잖아요. 여러분, 합당하면 선한 일이 예비함이 됩니다. 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복된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쓰여지는 것하고 쓰여지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방치되는 것은 무관심하잖아요. 방치되는 건 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쓰여지는 건 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닦아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게 복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면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쓰여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장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합니까? 오늘 성경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하고 세상이 쓰는 것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잘 갖추어졌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삶으로 갖추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갖추어졌어도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건 불편한 그릇이에요. 오히려 방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합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다 인정해요.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 인정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그때도 하나님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보는 눈은 의식을 해요. 아, 저 사람 날 보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조심스러워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으면 내가 무슨 말이든 다 하고 무슨 행동이든 다 한다면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은밀한 중에 나의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쓰심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체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쓰심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생활 환경이 열악해서 하나님이 나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오늘 밤 천국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인정합니까?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의식하고 사느냐? 말하고 행동하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간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꿈을 품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오해가 뭐냐? 자기 꿈, 자기 비전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역시 말하는 바람이란 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꿈을 꾸며 그걸 같이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래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같이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겠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같이 바라봤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쓰심은 다양합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뭐예요? 깨끗하다 그랬어요. 깨끗하다. 우리가 밥을 담아 먹을 때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씻잖아요. 좋은 음식을 아무런 그릇이나 담지 않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생활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구별되고 보는 게 구별되고 듣는 게 구별되고 이 믿음하고 관계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듣는 걸 다르게 듣는 거예요. 보는 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살고 그 사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내 행동, 내 생활의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속하기를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선한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양심이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셨는데 타락하기 전에 그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우리 양심이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그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적이라고 할 때 그 양심적이란 게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중심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다시 말하면 우리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양심의 초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하고 선한 양심으로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고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에 파선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양심이 돌이켜지질 않는 사람은 믿음이 망가졌다고 말해요. 믿음이 깨졌다고 말해요. 믿음이 깨지면 뭐예요? 구원도 깨진 거잖아요. 믿음이 깨지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깨진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느낌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우리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답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르고,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그런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편하면 안 쓴다 그랬잖아요. 뭐가 불편한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강해서, 내 주관이 강해서, 내 생각이 강해서, 내 뜻이 강해서, 내 고집이 강해서, 그런 사람요, 순종 안 해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에요.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져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선하신 아버지가 나 망하는 일 시킬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몰라요. 그런데 순종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다 뜻이 계시겠지. 나 망하라고 시킬 리가 없지 않느냐?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일을 하겠느냐?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한 거예요. 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왜 못 쓰실까?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없어져서? 지식이 없어서? 환경이 부족해서? 재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순간까지 쓰여져요. 천국 가는 순간까지 선하게 영광 받는 일에 쓰여져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거룩합시다. 순종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한때는 쓰임받고 그리고 방치되는 경우도 들어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권속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는 복된 일에 끝까지 쓰여지다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바울 같은 그런 주의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허물이 많아서, 잘못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5주년을 기념해서 전교인 운동회를 열려고 합니다. 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울리고 서로 관심 가지고 나누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번 35주년 기념 운동회에 온 교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준비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어울림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